야훼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대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대리자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다스림. 라다 그럽니다. 라다. 통치하라는 거죠.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다 그럽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다 빼앗겼지만은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특권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어떤지 아시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인간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뭐죠? 땅의 흙으로, 땅의 흙인데 땅도 흙이고 거기 또 무슨 흙이 있을까요? 히브리 원문을 바라보면은 하아다마 민 아파르, 그러니까 아파르 민 하아다마, 땅으로부터 온 먼지. 아파르라는 히브리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더스트입니다. 먼지예요. 먼지에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시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생기가 이제 히브리 말로 그 니샤맛 하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숨. 그 니샤맛 하임을 써요. 하나님의 생명. 또 그것이 나중에 예언자들이 이제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 이렇게 씁니다. 루아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근데 이 영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 바람도 루아흐고, 인간의 숨도 루아흐고, 하나님의 영도 루아흐예요.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영일까요? 문맥상 봐야 됩니다. 성경의 문맥상을 보면서 살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니샤맛 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 예언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 루아크가 들어와서 생명,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 a living soul,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이걸 가지고 아담이다 그랬어요. 아담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다. 원래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아담 이름이 되죠. 최초 인간 이름이 아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숨이 빠지면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중에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했던 사탄을 징계하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징계하실 때 너희들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지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여성답고 남성이 남성답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늙어가는 그 모습을 바꾸려고 아무리 보톡스 주사를 맞아도 영이 없으면은 그냥 먼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걸 진단하는 거죠. 너희들은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자다. 이걸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훼의 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딴짓합니다. 지금 그것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지구촌의 모습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입니다.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죄악에 대한 것이죠. 그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타락된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해도 늘 그 속에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마음판에 새기고 글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참 인간의 모습은 뭐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다. 아니 그러면은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 주신 영이 죽어버렸나요? 죽으면 우리는 영이 없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숨을 줘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타락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었다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단절됐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고 사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공중에 높이 떠 있는 연이 연줄 끊겨 있는 그 상태, 단절되어 있는 거죠. 어디를 갈지는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사로잡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사로잡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휘말려 드는 거죠. 따라서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샅샅이 이야기를 하고 살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미가가 뭐라고 선포를 하는지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부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자기가 짓는 죄악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인데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허적거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했다고 선포한 미가는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요? 정말로 흑암이 관영하는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에 예언을 하신 예언자입니다. 그런 중에서 미가는 주로 이 아하스, 아주 그냥 유대에서 악한 왕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 누군지 아시죠? 아합, 그죠? 예. 이 왕이 악한 것처럼 이 아하스가 악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아하스 시대는요, 흑암의 시대며 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갔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들을 밀어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온 선지자입니다.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죠. 지금 지구촌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헛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내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좋은 기사도 많고 좋은 내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좋은 내용들 많이 있지만은 또 그곳에 악한 것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떤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요? 미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와 허물을 드러낸다는 거죠. 사람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걸 좋아하는 거죠. 낯선 것을 싫어하잖아요. 사람도 만날 때도 만났던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교회 와도 하나님 사랑 나눈다고 그러면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은 경계부터 하잖아요. 그죠? 낯설죠. 이게 사람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좋은 말로 훈련이지만 길들여져 있어요. 흑암의 세력에 길들여져 있으면은 흑암의 세력이 이끄는 것이 편합니다. 그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죄와 허물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은 하는데 그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그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같이 동부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이단들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단 세력으로 해서 교회를 공격해오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공격하고 올바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버리는 거지요. 비일비재기 앞으로 더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거죠. 빛은 어두움을 밝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빛입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인데 이 세상의 어둠에 들어가서 어두운 것을 몰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빛이 문제죠.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빛인데 빛이 아니 역할을 못할까요?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왜 물들어진 걸 모를까요? 분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당연히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밀어내듯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 죄악들을 밀어냅니다.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분별해 주신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은 건지,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건지, 내 삶이 옳은 건지를 분별해냅니다. 여기서 죄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니하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에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분별도 허락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만들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은 특별히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막상 결단하고 일어서야 될 그때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넘어져 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결단하고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로 넘어가면은 특별히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보면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게 힘은 어디에 있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형제들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아주 베드로가 누구한테 내 이야기 듣고 졌다고 소리하냐 이런 게 아니라요, 가슴이 찔리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요 10,000명이 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은 바로 성령이 사로잡힐 때 가능하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흑암이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외칩니다. 오늘 팬데믹 현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3장 8절,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가 충만해지는 거죠? 능력이,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다. 이게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많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든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 험악한 세상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딱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죠? 주저앉지 않나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밀릴 이유가 없지 않나요? 밀리고 있을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가 임한다. 정의. 이 정의란 말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이건 좀 외워놓으세요. 미슈파트. 이 정의는요,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생존의 기초입니다. 약자가 보호받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국가잖아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내 편, 네 편 나누면서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건전한 보수가 살아나야 되고 건전한 진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생각들을 나누면서 균형을 가지고 가요. 성경은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예. 진보, 보수 다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어서 잘 갑니다. 수레바퀴의 양바퀴 같아요. 그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성 속에 뭐가 있나요?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무모합니다. 부패해지는 거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존재만 남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진정한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가치관 위에 서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 세계의 법이 어디서 왔을까요? 십계명에서 온 거 아시죠? 토라에서 왔어요. 그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직접 유럽으로 온 게 아니고 독일법에서 그대로 왔으면 참 더 좋았을 건데 일본을 거쳐서 왔습니다. 우리가 벗겨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해 주는 법이잖아요. 그걸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진보자일 수도 있고요. 보수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요, 국민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또 국회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대통령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이름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그냥 장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뭐 제대로 섰나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신앙이 말씀에 서 있어야 되고 성령을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사로잡힐 때에 우리를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죠. 능력을 주시죠. 정의롭게 삶을 갖고 나가게 하시죠.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 그럽니까? 용기. 이 용기를 주시잖아요. 용기. 만용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용기. 미가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정말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악한 것들에서 밀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용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미가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를 많이 조롱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씀을 전한 목사를 조롱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조롱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이 미가 시대 때에 조롱받은 것은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진리를 몰라서 대항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몇 프로 되겠어요? 10%도 안 됩니다. 90%가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 행동해서 비판받는 것들이 제가 쭉 살펴보니까 거의 90%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싸우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몇 프로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깨어지는 교회들을 바라보세요. 진리 때문에 깨어지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80~90%가 감정 싸움이에요. 이권 문제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시대입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전하는 걸 조롱을 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미가서 2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야훼의 영이 승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어찌 말씀을 거부하고 영을 거부하느냐. 꼭 되어들었어요. 그런 그들을 위하여 미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힘은 야훼 영에 이끌려서.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영에 이끌려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가정도 자녀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악한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 방법이 너무나도 허물어져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도대체 그 교육기관을 맡기지 못해서 집에서 가르친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정부 교육기관에 맡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스스로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만드는 기술이요, 요새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냥 유튜브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정말로 거짓말인데 참말같이 들려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미혹하는 영들이 판을 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선고합니다. 우리가 만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늘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 거 아니다. 내가 갚으마. 나한테 맡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손을 쓰면 당할 자 속수무책 아니겠어요? 막을 자 있겠습니까? 당할 자 없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미가서 3장 1절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내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완전히 껍질을 다 벗긴다는 거죠. 백성들을 삶아 먹는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해요. 우두머리를 말하고 이스라엘의 통치 지도자들을 말하고 또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등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이 김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저 김 목사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를 등쳐먹으려고 저러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악해요. 정말 악합니다. 저 몸부림치는데요, 제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정말로 양의 탈을 쓴 이 늑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경고하셨잖아요. 분별합시다. 지금은 분별의 시대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나쁜 사람들 무슨 짓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이게 썩어져 문드러져 있고 이거 완전히 지금 바벨론에 짓밟혀가지고 죽어야 될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풍전등화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돈만 가지고 가봐,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헌금하면은 그 헌금하는 돈이 이렇게 악한 것들한테 쓰임 받을 거면 헌금을 못 하시나요?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 공동체 살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야훼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죽은 의지가 강하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없는 자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병든 육체가 취함을 받게 도와주시며 꿈이 없는 자가 꿈을 가지고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